부담스러운 일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부서 또 익숙하고 뭐 잘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어떤 부서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 부서가 힘들다기보다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부담스럽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안 맡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가 유독 이제 한 부서가 이제 부담스러워할 때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해요.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고 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맡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맡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편견도 없어지고 더 무릎 꿇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또 어떤 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죠. 혹은 그것이 선입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에 해봤던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고 좀 부담스럽다. 요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기 싫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일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좀 작아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쭉 살펴보는데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죠. 그리고 정말 그 비전을 실행함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잘 맞아주고 왠지 일이 술술술술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차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앞에 가서 전했을 때 퇴짜를 맞죠. 보기 좋게 퇴짜 맞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니네가 일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일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벽돌 개수는 줄여주지 않고 집은 알아서 주수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관계도 깨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평지풍파를 익히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해버리고 미워하고 굉장히 아론과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 초라해지죠. 굉장히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다시 해보기에는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신감, 자존감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작아지고요. 일은 커지고 상대는 커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저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 권력자 바로가 어찌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진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은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지만 정면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 일, 좀 넘겼으면 하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출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 출애굽을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보세요. 요나도요. 죽기보다 더 싫은 게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 수도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 그 우크라이나 선지자가 그죠? 예. 러시아 예. 거기 가서 예. 이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 예. 그리고 구원받으라. 러시아를 위해서,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예. 그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찌됐건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좋든 싫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몰랐어요. 니느웨에 가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너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니느웨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그 일, 답답한 일, 하나님은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나고 보면 그 일이 귀한 일이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런 일이었다. 또 하나님 은혜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어제 좀 여행을 다녀왔는데 중학생이랑 중학생 같은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참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기억이 떠올라요. 참 예전에는 좋았지. 어디든 잘 따라다녔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요. 나중에 지나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시기에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목장을 해서 일이 참 많았어요. 목장을 해도 일이 많은데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얼마나 성실하신지 땅이 노는 꼴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심고 재배하고 지금도 그래요. 고구마를 왜 심지? 고구마는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어렸을 때는 그 10대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게 참 많고, 정서적으로 건강했고요. 항상 부모님하고 함께 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또 내 몸에 체득된 것도 많고요. 또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도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러나 나에게는 좀 부담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더 힘있게 해야 합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 걸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 민경복을 위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마다하지 않고 담담히, 당당히, 묵묵히,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달개지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담이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모세는 출애굽이 모세의 십자가였습니다. 부담된다 할지라도 바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하실 때 2차로 바로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하지 않고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낮에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님도 오래 개척한 목사님인데 6월 지나고 6월 달부터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알바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좋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어두운 마음들도 있겠죠. 그런 얘기니까 길게 주고받을 수는 없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금방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한다. 저는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형편을 알아요. 성도님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마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 부담스러운 일.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주님이 달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따라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일을 힘있게 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일러주신 대로 순종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자. 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막 창조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부담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고자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를 두 번째로 찾아가서 출애굽을 말하되 너희가 내가 보낸 지도자라는 것을 바로로 알게 하라.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그래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일을 맡겨주실 때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거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명령하신 곳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것을 하면 돼요. 갑자기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뭔가를 다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순종하는 그 순간 확 다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일도 없거니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 페이스에 맡기고 조금씩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탑건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탑건 1편에 보면은 그 미국이 상대하다가 어떤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공황장애 걸리잖아요. 그때 이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나만 따라와라. 그 착함할 때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건 또 크게 봐요. 이렇게 크게 보고 먼저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페이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입니다. 큰 출애굽이라 할지라도 한 발을 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작은 것부터 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 도전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도전이.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북한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참 유익이기도 해요. 그쵸? 겨울이 없는 나라는 대비할 게 없으니까 온도만 조금 내려가도 동사자도 많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긴장이 없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잘 만들고 항상 깨어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 참 엄두가 안 나는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작은 것 꼭 붙들고 가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실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일러주신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담이 확 줍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는요, 저만 믿는데요, 저만. 저만 믿는다.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와, 아내는 참 좋겠다. 그죠?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고, 나만 믿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꾸 묻게 돼요. 저만 믿으니까.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라면 사도, 튀김 우동을 살까, 그냥 라면을 살까, 막 이런 것도 막 전화해서 묻고 그래요. 그럼 저도 하나님만 믿죠. 저는 부목사고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죠.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내가 잘 깨닫고 있어야죠. 그래서 순종은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알고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경계경보 발령 났을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주보 칼럼에서 쓴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정말 예고 없이 마지막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 시간에 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좋았던 게, 그래도 그 마지막 때에 제가 기도하다가 문자를 받았어요. 6시 30분 좀 넘어서. 그런 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그렇죠? 유튜브보다 봤으면, 유튜브보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은 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 둘째예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듣고 일러주신 대로 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금방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과가 금방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성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왜 금방 마음이 안 바뀌었을까? 물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똑같이 합니다. 이 마술사들도.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가 강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거든. 우리도 술사 있어, 마술사 있어, 뭐 그쯤이야. 실제로 불러서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뱀은요, 탄틴이라는 원어인데 꼭 뱀에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악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거대한 어떤 괴, 짐승으로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것을 변했고 또 애굽의 술사들도 던진 것도 그거로 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삼켜버리죠. 그 애굽의 술사들을.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도 마음의 완악함의 한 부분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다쳤던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깨져요. 나도 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좀 된다. 이것 때문에 안 깨지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절대로 그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그랬죠? 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는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여러 가지 기적들은 바로가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나오죠. 바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악함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을 깨닫고 깨져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없고 오히려 완악함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금방 바뀌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 사람들, 어떤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금방 바뀌지 않는 상황들을 봐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래야만 내가 할 수 있다? 아직 살만하다? 아직 괜찮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내 마음들이 깨지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공동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하는 공동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완악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모험으로 알고 그것을 감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부어주셔야 될 기적 중에 하나는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구원의 영역이 참 커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얼마나 순종하기에 지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뀌지 않는 완악한 상황들에 매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지치죠. 이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2009년에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제 거기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5박 6일 동안 그분, 이제 평신도 지도자죠. 그분 집에 머물렀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장 안에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왔는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죠. 믿지 않는 자들, 이 가족들 아무리 얘기한다고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로 안 나오니까 교회가 간다.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뭐 거기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모임을 하니까 집에는 오는데 모임이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막 집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서 이렇게 귀 대고 듣다가.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안방에서 이렇게 또 듣다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모임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가까워지더라. 계단 하나 더 올라고, 계단 2개 더 올라고, 나중에 문 열고 저쪽 신발장 쪽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제가 머물렀던 그분, 그 목자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 풍성하다면 정말로 힘이 나죠. 모든 완악함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경험과 체험이 우리 마음과 삶의 빈 공간들을 채울 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사로잡는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공동체의 완악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려면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하잖아요. 아직은 초창기예요. 그렇지만 방향을 그쪽에 두고 모세와 아론은 힘있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작은 것일지라도 기적과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체험이 힘이다. 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공동체가 가득히 체험하고요, 채워져야 하고요, 그것이 면면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순종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결단도 하잖아요.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이 앞에 이제 헌신때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놓고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가득한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을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장래의 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또 온 세상의 역사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세요. 모든 앞날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심정지 되는 영상을 여러 번 봤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잘 때 심정지가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런 뜬금없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잘 말해줘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 줬더니 아기가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가르치려고 든다고. 아이나 어른이나 가르치려고 할 때 마음이 다쳐요. 저의 지혜 없음을 제가 스스로 꾸짖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래, 너 잘 때 아빠가 30분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볼게.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다음번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씩 그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뭐 자다 보면 못하겠지만 그냥 말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시고 너를 꼭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푹 자라.
그런데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순종이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순종하기 버거운 일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 일 역시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거절할 것,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되는 일, 고민되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해요. 파도치는 바다에 산소가 잘 공급되죠. 오히려 고여있는 물은 썩기 십상입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부담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고백했죠. 음성 듣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죠. 내가 체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 떠날까봐, 하나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 그대로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봐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 버거운 일, 또 그런 힘든 일, 피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세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러주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면, 작은 것일지라도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광야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도 하나님 손에 있죠. 바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절차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갈아야 돼요.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기도로, 또 체험으로, 신뢰로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